오늘은 그리스도인이요 10번째 과정이고, 이제 그리스도인이요 2호해서 우리 다 알다시피 25개의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해린가족 100일간의 프로포즈에서 100개의 교리를 정리할 때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요 하는 시작 과정에서는 창조, 타락과 회개, 말씀, 구원, 그리고 우리의 사명 혹은 소명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 뼈대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신조의 근거에서 같이 창조의 신앙에 대해서 상고했었고, 우리가 두 번째로 죄와 회개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일들이 망가뜨린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육체의 한계, 덥다, 힘들다, 괴롭다, 삶, 또 자녀, 가정, 건강, 가족, 이 만만치 않다, 내 뜻대로 참 안 되는구나, 내 마음이 이렇지 않은데 왜 이 본심을 부모님이 혹은 자녀가 몰라줄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들이거든요. 천국에 가면 이게 다 정리되죠. 부족함, 갈등, 아픔, 왜 이럴까, 근심, 괴로움, 이것도 어떻게 또 처리하지, 이중성, 삼중성, 말의 복선, 곤모술수,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성이 되고 하나님처럼 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에덴 동산의 범죄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그 원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죄의 현상을 보게 됩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임종 앞에 있는 인생까지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이 죄의 결과인 거죠. 오늘도 갈등, 번민, 열등감, 도토리, 기저귀 같이 싸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죄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신앙을 믿듯이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인 회개, 이런 세계를 우리가 두 번째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할 때에 구원은 회개의 전제 앞에 서 있습니다. 구원이 뭐냐면 갑자기 나는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나를 갑자기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는 구원이 필요한 백성이라고 하는 인지와 그 일에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과정이 회개이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회개와 분리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가 없이 구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가 구세주가 되어질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이고, 그 창조로 인하여 인류는 저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죄로 인하여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는 말은 창조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타락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창조도 별로 안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타락도 별로 죄를 회개하라고는 하지만 별로 안 중요하고, 기독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특정한 시간에 그럴 일이 있었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가톨릭이 너무 부패해서 가톨릭과 싸우기 바빴어요. 가톨릭은 성물이라 그래가지고 온갖 이상한 것들 갖다 붙이고, 예수님 박았던 십자가 못이라 그러고, 예수님 제 아들 발썼다는 세숫대야라 그러고, 그런 것들이 진품이냐 아니냐 그런 거나 교회에 그 사제들이 구별하고 있었고, 거의 미신도 아니고 이상한 거. 또 교인들은 성경 읽으면 죽여버리고, 성경을 교인들이 읽도록 영어로 번역했다고 사람을 불태워 죽이고, 그러니까 루터를 비롯하여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에 이게 너무 이상하다. 어떻게 구원이 자신이 고해성사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일어난단 말인가? 이거 참 이상하다. 이제 그렇게 고민하다가 루터가 이 사람이 진지한 고민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다고 구원이 일어날까? 깊은 고뇌 끝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루터의 마음의 모든 불안과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 불안과 근심의 전제가 뭐냐 하면 죄로 인하여 지옥 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뭐 가톨릭이 이런 걸 들으려고 안 하고 예수 이야기하고 뭐 종교개혁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죽이고,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냥 전투 모드가 되었어요. 전투 모드.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애를 제대로 키우려면 애를 집에서 가정교육도 하고 학교도 보내서 인성도 배우고, 요즘은 뭐 무너졌습니다. 뭐 하여튼 뭐 공부도 시키고 해서 한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나면 이게 뭐 집에서 가정교육 할 시간이 없어요. 총알이 위로 날아다니고 지붕이 막 대포 맞고 날아가고, 그러니까 애한테 숨는 법, 그리고 이제 뭐 애가 물건 좀 들면 그 애도 한때 학도병이라고 총 맞겨서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무슨 학교를 가요? 원래는 학생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전쟁이 나서 학교를 못 가고 모든 아이들이 전쟁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아침에 눈 뜨면 전쟁, 누구를 이길까 질 것인가, 누구를 죽일 것이,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 그래서 전쟁 시절에 이 개혁교회 사람들은 기독론, 가톨릭을 통해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강조하게 되었어요. 다른 것을 강조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전투 모드. 원래 학생은 아침에 일어나 엄마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할머니 학교 다녀올게요 하고 열심히 가가지고 학교 공부하고 또 집에 돌아오고 뭐 시간이 되면 또 학원도 다니고, 원래 이렇게 해서 자라는 것이 보편적인데, 전쟁이 나니까 뭐 학원도 없고 뭐 우선 전쟁이 났으니까 당장 숨어야 되고 해서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24시간 전쟁에 늘 몰두해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이 훌륭하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하는 이 교리를 가지고 저항하기 바빴어요. 다른 교리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기독론,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강조하면서 가톨릭에도 꽤 괜찮은, 우리가 후대에 좀 살펴볼 전통들도 막 갖다 버려서 우스갯소리로 목욕물 버리면서 애까지 버렸다고 하면서,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 워낙 중요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이 났는데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숨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애가 전쟁에 나서 아빠 나 오늘 집에서 지하에 숨어 있으려니까, 아니야, 집 학교 가서 수학 배우다가 대포에 맞아 죽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시키고 싶은 부모라도 전쟁 기간에는 특수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원래 그렇게 애가 그냥 남한산성에 뭐 이렇게 그래서 뭐 행주산성에 가가지고 뭐 행주에 돌멩이 들고 아침 저녁으로 돌멩이 나르고, 그게 원래 애들이 하는 게 아닌데 특수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모든 교리가 기독론 중심으로 모여들었어요. 훌륭해요? 나쁘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 그래서 구속사적, 뭐 요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중심으로 보자는 건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 또 사단이 가만히 있나요? 이 탁월한 전략가가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을 가지고 이단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하이퍼 칼비니즘이라 극단적인 칼빈주의에 나오는 거예요. 예정 교리와 인간의 한계를 억지로 조합시키는,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겨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이겠다. 기독교는 유일신입니다. 맞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다 삼위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부, 예수님 성자, 성령님 보혜사를 다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이 뭐지? 아니,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게 유일시, 우리 다신론이 아닌데, 범신론이 아닌데, 이 한 분 하나님만 섬기라는 성경과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셋 같은데 이게 뭐지?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밑에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는 둘째 셋째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세 명을 하나님이라 그러지? 이거는 다신론이잖아. 이거 1, 3이잖아. 그런데 이걸 억지로 트리니티라고 해서 세 개가 하나라고 말하는 느낌을 주는데 이게 뭐지? 3, 위는 뭐고 1, 체는 뭐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순종해요. 한 분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아멘. 이 한계를 그대로 수납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존중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신앙을 그대로 받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기독론을 강조한 나머지 다른 신학들이 조금은 폄하되는 느낌을 종교개혁 이후에 후예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론 뭐 크게 안 중요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죠. 교회론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대잔치 교회에서 그냥 아무 말 다 합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뭐든지 기독론 중심으로 처리를 하면서 사단이 그 빈틈을 삐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저제로는 무능함. 예수님이 강단에서 목사들이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무능할까? 예수님 설교가 왜 이렇게 별로 은혜도 안 되고 했던 말 반복하는 것 같고 나쁜 틀린 말 같지는 않는데 예수 십자가가 저렇게 무기력한가? 이렇게 아무런 감동이 없는가? 그래도 자기는 예수 이야기한다고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무기력. 그 다음에 기독론 안에 담긴 그 풍성한 교리의 뒷받침이 제한되어진 지붕만 둘렁떠인 기초석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사단이 완전히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기독론조차 흔들거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은 교리적 정돈이 죽을 때까지 안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부족합니다. 죽을 때까지 부족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보시면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는 우리 서로를 신앙으로 서로 부추겨주는 그 안에의 하나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총인 것이죠. 창조 교리와 회개와 타락의 교리는 구원의 교리와 절대로 벗어지지 않는 것이죠. 구원의 교리와 말씀, 구원의 교리와 기도, 구원의 교리와 죽음, 질병, 구원의 교리와 사명이 절대로 빗나가지 않죠.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가톨릭의 공격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방패를 내세우기가 급급했어요. 다른 것을 가지고 막을 여력이 없었어요. 오직 지금은 전쟁하는. 그래서 개혁교회 안에 기독론은 모든 교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만은 사단은 그 빈틈을 계속 두드려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기독론 외에는 거의 교리가 없는, 그래서 사단이 그 기독론조차 다른 교리들로 뒷받침되어야지만 든든한데 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기독론, 다시 말해 예수님만으로 구원 얻는다는 교리조차 흔들거리게 만든 것이죠. 첫째는 저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이고, 또 그 외에는 성과주의, 빨리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되고 복받고 이런 쪽으로 교회가 휘둘리는 면이 있고, 또 신학교 교육의 문제점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비롯한 교리적 설교나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예수님 믿지만은 마치 불교적 예수님, 다신론적 예수님, 여러 신 가운데 우리 집은 예수를 믿는가 보다, 이런 성황당에 있는 예수님 같은, 그래서 내게 복 주는, 전혀 인격적이지 않죠. 그 나무가 인격적이지 않잖아요. 성황당 나무가 그냥 성황당이 됐든 부처가 됐든 용왕이 되었든 장군님이 되었든 일월성신이 되었든 나 좀 잘되게 해주시오 하면서 그 신하고 전혀 인격적이지 않는 이러한 교회가 형성이 되어진 면이 일부분 있는 것이죠. 특별히 8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이런 것이 훨씬 더 심각해져서 우리 뒤에 계신 어르신들이 어릴 때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리 공부를 하고 웨스트 신조를 읽게 하고,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 인지에, 그러나 신조를 자꾸 수납하고, 그래서 그 신조 안에 나의 생각을 자꾸 구겨놓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수납하고 그냥 외우고, 이런 일들이 많이 약화되어진 것이죠. 결국 그것이 우리 시대 교회의 약화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10번째 과정은 창조신앙과 그리스도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인 회개와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회개와 말씀이 상관이 있는 것처럼 회개와 기도가 상관이 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말 안에는 기도한다는 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진정한 회개자는 기도에 대한 사모함과 늘 빚진 마음이 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런 내용으로 같이 상고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되게 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 구원받은 유일한 길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함이 생명 얻는 회개요. 그 회개의 언어적 표현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줄을 꺼놓으시죠. 나중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읽습니다. 오늘은 회개와 기도의 상관성에 대해 함께 상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 얻는 회개라는 게 뭐 잘못했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은, 예수님 외에는 나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생명 얻는 회개라는 것이죠. 그것도 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제가 진짜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기는 지옥 갈, 그래서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진짜 고백하는구나. 그걸 생명 얻는 회개라는 거죠. 그 고백의 언어적 행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도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일반적 정의: 기도, 빌기, 빌도는 빌고 구하는 것입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은 기도를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구하고 비는 것이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불교는 자신들의 기도는 타 종교와 달리 참선 수행, 즉 세상의 인연과 인생의 번뇌로부터 나를 끊어내고 내 속에 참 자아를 찾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즉 불교의 기도는 자기 내면의 정화의 시간이요, 부처와 내가 하나 되어가는 수행의 과정이기에 무언가를 구하는 타 종교와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네, 저는 이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꽤 고급 종교입니다. 철학이라고 해야 될지 굉장히 훌륭하다. 저는 인류 공영에 불교가 이바지한 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가 자신이 부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측면에서 불교의 기도 역시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불교는 참선 수행, 더 부처화되어지는 성불, 부처처럼 이렇게 성화되어져가는 그런 개념의 참선 수행의 과정이지, 타 종교처럼 뭘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너희들의 기도는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듯해 보지만 결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내가 부처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백팔번뇌를 다 끊고 해탈의 경지에 오르기는 그러한 부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승려들이 서로 위로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 고매한, 더 훌륭한 인격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측면에서 기도 아닙니까? 뭐 같은 말 아닙니까? 아니 먹을 거 주십시오만 기도입니까? 내가 더 나은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기도 아닙니까? 내가 더 나은 애비가 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살고 정신 살아서 등록금은 주고 집칸이나 장만은 해줬는데 내가 진짜 이 아이에게 아비가 맞는가? 하나님, 내가 이 아이에게, 이 손녀에게, 내가 이 손자에게 정말 훌륭한 할아비로 아비로 살다가 하나님께 내가 믿음을 전수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고 할 때, 이게 돈 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박사학위 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이건 더 나은 인간이든 불교에서 말하는 참선 수행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꼭 이렇게 물질적인 것이거나 인간의 어떤 피지컬한 문제를 위해서 구하는 것만이 구하는 게 아니라는 측면에서 불교도 역시 무엇을 구하고 빈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계속 읽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구하고 비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이처럼 분명 빌고 간구하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기독교의 기도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기독이라는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기독교의 기도는 크라이스트를 보내신 혹은 크라이스트의 형상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뭘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게 아닌데, 그 뭘 주십시오 할 때 주님이 왜 그걸 내가 네한테 줘야 되냐.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믿음에 있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아들아 네가 그것을 왜 기도하냐, 무엇 때문에 기도하냐 할 때 기독교는 그 기도에 답이 있다는 거죠. 그게 기독교인들의 독특한 강구라는 거죠. 다른 종교에는 잘 발견되지 않아요. 저는 부처님이 잘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분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니까. 그런 종교에는 나는 무당이 잘 되기를, 무당 뒤에 계신 장군님 있잖아요. 무서운 장군님 있잖아요. 장군님 가봤지요? 안 가보셨구만. 장군님들 뒤에 있는 장군님이 잘 되기를, 용왕님이 잘 되기를 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그 양반들이 힘을 합쳐서 나 좀 도와달라는 거죠. 기독교에도 그런 기도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기독교의 기도는 말입니다, 읽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고백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도 줄을 꺼놓으시고 여러분 또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시죠. 성경 최고의 권위자인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먼저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 보면 우리가 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게 결론의 목표가 수혜자. 여러분이 뭐 말을 사기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착 들어보면 뭐 사기꾼들의 이야기 끝이 있거든요. 결론. 저 양반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 말의 핵심이 뭐냐? 수혜자가 누구냐? 수혜자. 누가 잘 되는 거냐? 저것들이 잘 되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를 우리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모든 수혜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자꾸 그래 되어져 가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자꾸 해보시면 그래 되어져 가요. 뭐 처음은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쁜 건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지금 오늘 내일 죽을 사람이 뭐 병원에서 이제 뭐 호흡이 뭐 있니 없니 그러고 뭐 자식의 유언을 하려고 하는데 목이 막혀가지고 유언도 잘 안 되고, 그런데 뭘 달라 그러겠어요. 병상에서 오늘 아니면 내일 돌아가실 분이 무슨 뭐 하기가 뭐 중요했어요. 지금 내 죽는데. 그때 그 죽음 앞에서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기도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감사로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뭐 예수님이든 뭐 성령님이든 나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되는데, 믿음이 자꾸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 위해서 살고 싶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주님 위해 죽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내일 임박한데 뭘 날 위해 살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게 되어지도록 이 땅에 보내셨지. 그래서 제대로 된 선교사님은 뭐 자기를 위해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선교사님은 결국 주님을 위해 살게 되는, 믿음이 생기면 갑자기 사람이 뭐 주님을 위해서 뭐 학교도 짓고 주님 위해서 뭐 자기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있는 신앙적 과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결국 이 모든 일들은 예수와 하나님의 상관성에서 벌어지는데 그 결론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구한다는 것은 요구하다 혹은 간청하다의 의미입니다. 아이데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기도는 말 그대로 구하고 간청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기도는 구함 요소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자세가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여기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구하세요. 뭐든지 아픈 거, 먹을 거, 입을 거 다 구하세요. 구하는데 그 기도의 완전한 형태가 뭐냐면 이 모든 기도를 통해 최종 수혜자가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죠. 아멘. 이걸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기도를 하든지 뭐 여튼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빌고 아이데오라는 말이 구하고 빌고 하는 건 이런 구하고 빌고 하는 모든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의 기독교의 독특성은 이 모든 기도의 최종 수혜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이죠. 아멘. 계속 읽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적 기도는 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과 닿아 있는 신앙적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도 줄을 또 꺼놔 보시죠. 읽습니다. 요한복음의 아이데오 외에 프로슈케, 테시스, 엔퉁카노 등의 기도를 의미하는 단어는 모두 간청하다, 요구하다, 탄원하다, 찾다, 부르짖다, 절규하다, 도움을 청하다, 중재를 요청하다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구약 성경에는 팔랄, 카라, 샤알, 파가, 할랄, 자크, 라난, 하나, 샤와, 샤하르 등이 기도의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의미 또한 신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기도란 하나님께 인간의 필요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여기까지가 보편적으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요. 여러분 가운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밥은 뭐로 먹지요? 여러분 밥을 주로 뭐로 드세요? 숟가락으로 먹죠. 혹시 그 구두 주걱으로 밥을 드셔본 적은 있었어요? 오늘 남편이 그 신발 뒤꿈치 이렇게 하고 가던 구두 주걱으로 밥 드셔본 적이 있어요?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가 안 돼요? 급하면 먹지. 그러니까 그게 식사의 도구가 될 수는 있는데 정상적이지 않는 것처럼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특히 선생님들이 우리 손잡고 기도해요 고마우신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게 약간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기도가 응답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니까. 그러나 올바른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죠. 고마우신 하나님 이것이 올바르다. 그러나 나는 죽어도 고마우신 예수님이 입에 짝짝 붙어가지고 포기 못하겠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하셔야죠 뭐. 그러나 올바르지는 않다. 계속 읽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성경적 기도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성경적 기도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신앙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어떠한 행위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의지적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그쪽으로 나아가도록 훈련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죠.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는 단지 각자의 필요를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방해되었던 죄의 회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경배, 찬미와 같은 하나님 영광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는 신앙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 기독교의 기도 안에는 말이죠. 뭘 주십시오. 급하니까 그 충분히 이해돼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이렇게 다 하게 되는데 그 기도 안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죄를 가득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면목이 없는 행위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모양으로 기도하는 것을 참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광의 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하나님 건강 주세요. 건강 주셔서 뭐 할 건데 또 죄 지러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건강 주셔서 더 주님께 쓰임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하나님 영광과 내 건강이 맞물리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우리 요새 정말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뭔데 뭐가 훌륭하다는 게 뭔데 뭐가 굿맨인데 뭐가 엑셀런트한 사람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한 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죠. 그가 뭐 무슨 직업을 갖든 무슨 인생을 살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대한 초점과 우리의 간구가 붙어 있는 것이
회개적 올바른 기도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읽으시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78번 기도란 무엇입니까? 시작.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더불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그의 긍휼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게 바로 간구 너머에 있는 영광적 태도라는 거죠. 지금 다급해 죽겠는데 뭐 감사는 무슨 감사, 하나님 빨리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것,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고, 내가 잡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도 감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시름도 들으신다는 믿음 앞에서 그 그리스도를 주신 그 큰 사랑에 기대어서 구할 수 있는 것도 감사고, 그래서 기도 안에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회개, 존중, 감사, 헌신, 소명, 서원 같은 일이 담기는 것이죠. 기독교의 기도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기도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언어적 행위로, 심령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토하는 행위가 기도라는 측면에서 회개와 기도는 뗄 수 없는 상관성을 가진다, 이런 것이죠. 결국 기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동시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께 올려드리는 가장 존귀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며 우리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감사의 제사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 이 공가의 명제가 되는데, 기도는 우리가 뭘 비는 것뿐만 아니라, 한번 더 합시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회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감격으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회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처럼 기도 역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은혜가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다 회개와 기도. 기독교의 회개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독교의 회개는 인간이 스스로 바로 잡을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수납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 다시 뭘 구한다는,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할 때 지금 아이가 아픕니다, 남편이 아내가 아픕니다,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놓고 기도함이, 이런 모든 요소들이 기도 안에 있다는 거 부정할 수 없죠. 그러나 기도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성립되어진 결과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기도가 되어진 측면에서, 기도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준 것을 인정하고 있는 신앙적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신앙의 행위라는 거죠. 한번 아멘 해보죠.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구원론이 확인되어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인정되어지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복합적 영적 작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회개의 정신이 이미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간과되어진 기도는 기독교적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런 면에서 기도는 배워야 될 신학적 작업이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을 날마다 위와 같이 고백하게 되는데, 그 고백의 현장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이 상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왜요? 그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2000년 전 마오간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분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뭔 상관이 있다고 그분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것입니까? 그분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것에는 그냥 들먹거림이 아닌 요식 행위가 아니라 당신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기도 안에 매 순간마다 담겨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의도에 순종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내용이 나쁜 내용을 구하세요, 진지하게. 그렇지만 이미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무슨 일이 벌어졌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참된 회개적 자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잊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다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그게
바른 기도라면 계속 읽습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마다 자신이 구원에 합당치 않은 죄인됨을 인식하고 자신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미함과 동시에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자범죄에 자유하지 못한 인생임을 회개합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죠. 그죠? 올바른 기도죠. 기도 안에는 그래서 감사도 있고 회개도 있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 아니면은 길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뭡니까? 그냥 뭐 소크라테스로 오늘은 불교 뭐 석가모니 이름으로 기도하고, 오늘은 뭐 김영호 목사님도 괜찮은데 김영호 이름으로 기도할까? 그게 하지 아니고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수납한다는 뜻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 안에는 날마다 회개적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뭘 오늘 급하게 뭐 기도하는 게 다 내용이 그 내용을 기도하세요. 어머니 기도해도 하고 다 저도 늘 기도하니까요. 저는 요즘에 뭐 수술하시는 분, 아픈 사람을 좀 많이 기도해요. 특별히 뭐 젊은 친구들,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장모님들, 이렇게 뭐 물론 뭐 아파도 좀 있으면 다 죽어요. 50년 100년 뒤에 다 죽지만은 그래도 짧은 순간에 또 회복을 주시면 그게 또 기쁨이거든요. 저는요,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우스개는 아니지만 제가 기도하니까요 죽는 사람이 깨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먹고 싶다 그래요.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드시고 3시간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이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한번 잠시 깨어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도 하고 웃고 덕담도 하고, 장롱 밑에 100만 원짜리 수표 있는데 그거 잘 숨겨놨는데 하면서 자기 비상금도 이야기해주고, 뭐 예수 잘 믿으라 그러고 뭐 같이 웃고 뭐 그러다가 돌아가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임종 직전에 갑자기 30분 눈 떠가지고 뭐 잘 지냈냐, 그 김 사장한테 연락 왔냐, 뭐 그러고 지금 뭐 장기는 다 망가졌는데도 얼굴도 훤하고 뭐 얘기도 하고 뭐 웃고 그러다가 30분 뒤에 돌아가시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30분, 어떤 사람은 30일,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30년, 60년 사는 거 똑같은 거죠. 결국은 죽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신다는 증명을 우리가 누리면서 인간의 죄성 안에서 위로를 얻고자 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동안 내 자신의 한계와 나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사실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는 과정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 계속 읽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백성에게 기도는 날마다의 회개를 확인하는 장이요 날마다의 은혜를 간구하는 요청의 통로입니다. 신조는 구원받은 백성도 날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 인생임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여기 회개와 기도의 상관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5장 제5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회개했다고 해서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구체적인 죄 하나하나를 낱낱이 회개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것은 회개를 구원으로 연결해서 하나하나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기도 앞에 기도하기에 합당치 않은 자기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 다 좀 보드랍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좀 없으면요 뭐 목사든 뭐든 좀 고개가 뻑뻑하고 그래요. 근데 믿음이 생기면 좀 보드라워져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 나이까지 예수 믿으면서요 정말 봤어요. 시간이 지나서 뭐 시간만 지난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닌데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믿음이 좀 깊어지면요 사람이 좀, 왜냐하면 내가 지금 똥이 시커 묻었는데 뭐 겨 묻은 사람에게 옛날에는 뭐 나는 깨끗한 줄 알았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똥 묻은 걸 알게 되면 그냥 조금씩 그냥 이해가 되어져요. 뭐 엄청나게 포용주의자가 되고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나도 죽을 사람인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긍휼히 여겨지는 거죠. 그것이죠. 그 우리 인생이죠. 물론 부모니까 자녀를 훌륭해야 되죠. 그래서 뭐 자녀를 훌륭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부모가 자녀를 훌륭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그 정서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이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동의하시죠? 아멘. 여기 벌써 회개와 기도가 무언지 모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계속 읽습니다. 신조는 거듭난 성도에게 다시 죄에 대한 자백을 요청하는데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답은 회개와 기도 파트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회개와 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신조는 상관이 있다는 거죠. 성경도 상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뭐 급하게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이렇게 이걸 구하는데 그걸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한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어떤 파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어떠한 도구 안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나 그런 요소 관심 없어요. 나는 무조건 비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얻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 안에는 회개라고 하는 요소와 상관성을 결단코 뗄 수 없는 영적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기도 안에는 회개 요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간구, 영광, 경배, 사명 수많은 요소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창조 다음에 죄와 회개 파트를 보면서 회개와 말씀이 붙어 있는 것처럼 회개와 기도는 붙어 있다는 부분을 상고한다는 거죠. 요한 1서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이 회개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만 통용되는 것일 리가 없죠. 사실은 요한 1서를 받는 사람이 불신자라는 건 도저히 동의가 할 수 없는데 불신자가 무슨 요한 서신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 서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지요. 그래서 일종의 구원파 그룹들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모독적 성경 해석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란 구원의 감격을 말하려고 하는 일부분 인정되는 부분이 약간은 있지만은 교회관 전체가 망가지다 보니까 구원로만 망가진 게 아니라 이 구원파는 거의 모든 기독교 교리가 다 망가지는 거죠. 최근 들어 자신들도 그 망가짐을 수습하려고 한다는 그런 글들을 보고는 있습니다만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받은 자에게도 자범죄가 기도를 방해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자범죄가 우리를 징계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징계합니다. 최소한 내가 죄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안 그런 척하려면 모순, 내 안에 양심의 모순의 고통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남이 모른 척하는 것도 죄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 회개치 않는 것 자체가 그 수많은 죄의 대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계속 징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역시 날마다 싸우고 버려야 할 자범죄들이 있기에 참회하는 강구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이런 참회의 기도를 통해 자신이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구원에 합당치 않은 소망 없는 인간임을 확인하며 그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인식은 다시금 자신의 구원을 위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구원의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그어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24시간 겸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24시간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넘어지고 엎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 순간 내가 지금 기도할 만한 인간이 아니구나 깨닫습니다. 저 같으면 너가 저 뒤에 구석에 앉아서 무릎 꿇고 설교를 드려야 될 인간이지, 네가 지금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성도들 앞에 교리를 떠들 만한 인간이냐, 라는 이런 소리를 저는 듣게 되는 거죠. 제가 그냥 겸손하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지금 제 안에도 그 찔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여러분이나 저 아무 사이가 없으면 제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뭐 설교는 안 하잖아요. 응? 아닌 척하면 설교 안 하잖아요. 저는 아닌 척하면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참된 기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진리 앞에 더 무릎을 꿇는 신앙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뭘 빌 만한 인간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그래서 나에게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미 기도와 회개는 그게 올바른 기도고 올바른 회개라면 이 둘은 떼어지지 않는 상관성이 있다. 지금 그것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읽으시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영원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구원도 불가능하였을 것임을 자신의 죄 앞에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자세로 드리는 기도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금도 계속 회개와 기도의 연관성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뭐 이게 사실 이 6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여러분 좀 다이제스트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보셔서 마치 뭐 음식을 물에 타듯이 이렇게 자꾸 읽어보시고 거기다 여러분의 생각들을 이렇게 적어다 보시다 보면 교리의 그 독특성, 교리의 명료성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15장을 읽습니다.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들 각자는 죄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들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한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릴 때에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게 된다. 여기 구원 얻는 참된 회개를 한 사람에게도 자범죄에 대해서, 그래서 건강한 기독교인은 늘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한계를 고백한다는 거죠. 그게 정직하기 때문에. 머리털을 한 호리만큼 죄가 있어도 형제에게 욕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속으로 욕해도 지옥 간다고 하니까 이건 우리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사실은 침체, 낙심, 좌절 이것도 지옥 갈 죄거든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부정이잖아요. 뭐 몸에 병이 있다고 좌절하고, 이게 다 병을 주시는 하나님, 병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 또 병을 통해 치료의 역사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사실은 간과하는 게 절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망, 낙심, 열등감 이것도 다 사실은 지옥 갈 죄 아닙니까? 뭐 남을 괴롭히는 것만 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다시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안에 회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만일 이것을 소홀히 대하면 그 죄들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우리로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일명 자범죄의 저주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회개에 대해서 간과하고, 지금 뭐 내가 죄가 나쁜지 없나 뭐 그냥 몹쓸 죄가 가득한데도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고 뭐 딴 걸 자꾸 구하면 그 자범죄가 우리를 찌른다는 거죠. 계속 읽습니다. 그래서 신조는 기도가 성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자범죄에 대한 자복, 즉 회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잠언서 28장이면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태도는 올바른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 안에는 지금 회개라는 주제와 기도라는 주제를 좀 좁혀서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와 기도는 이 둘 사이가 분리가 되지 않는데, 우리 시대 많은 기도는 이 부분이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거의 없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기도가 30분이면 29분은 회개를 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인데, 회개는 거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요하지 않고 내가 소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형태의 기도는 조금은 건강하지 못한 기도라는 거죠. 계속 읽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회개와 기도의 상관성입니다. 이처럼 회개와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릴 기도의 원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이죠. 여기서 주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도 사하여 달라고 구해야 할 죄가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계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기도가 이제 현재 우리 모든 개혁교회가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는 기도의 원형이죠. 근데 여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죄가 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이 구절만으로도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정당성이 너무도 위태하고 반성경적이라는 것을 사실은 증명하는 것이죠.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도 자범죄는 이 땅에서 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날마다의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의 올바른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내가 예수님 회개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 회개라는 측면 자체가 기도와 깊은 상관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원파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그만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일 것이고 내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불안감, 의심이 생겨서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구원이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혹은 어릴 때부터 그래 들었는데 내 모습의 모순성을 보고 내 주변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덕담, 권면 혹은 비난 혹은 주변의 환경들을 보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고뇌가 있을 때에 구원받은 깨달음,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구원은 특별한 감정과 감동이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감동과 감정의 시간을 구원받은 날로 설정을 하면서 그 이후로 지은 죄들, 회개, 성경이 말하는 날마다의 하나님 앞에서의 참회를 훼손하면서 구원이 신앙의 삶에 유익이 아니라 도리어 무서운 질병이 되는 것은 반대로 조국의 많은 일면 정통교회라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는 구원과 그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구원의 서정과 사단의 유혹과 우리의 죄성과 게으른 경건생활과 말씀생활, 기도생활의 병폐들을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과 같은 교리들을 꾸준히 상고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고 우리가 왜 무너지는지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신앙 여정, 거룩한 순례길에 복된 은총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계속 이 길을 진행해 갑시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수요 예배 오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주님 같이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회개와 날마다의 기도라 상관이 있는가? 회개와 기도는 깊은 상관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회개를 날마다 하나님께로 점검케 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 것을 확인하게 되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세계로 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구원의 기쁨, 기도하면서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는 감격,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자신의 영원한 저주된 인생의 현장과 그것을 끝내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기도 안에서 시주를 날 줄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같이 상고한 제목들과 읽어가는 공부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유익, 기도의 기쁨,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특별히 성경과 교리에 우호적이 되어져가며 함께 믿음의 길을 갈 가족들과 동료들에게도 나눠줄 말씀으로 정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드린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주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사옵고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